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15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붙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 안에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생명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4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7쪽입니다. 잠언 24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부터 26장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세왕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은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하는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미련한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잠언서는 지혜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잠언하면 거의 대부분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지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다라고 했을 때 그 지혜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므로 잠언은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솔로몬 왕 개인의 어떤 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킬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주신 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진리로 알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가 가득 담겨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읽으면 한 절 한 절이 참 마음에 와닿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24장부터 26장 말씀에서도 한 절 한 절이 참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와닿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잠언서가 강조하고 있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또한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를 외면하고 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높은 채 하고 교만하게 되지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악인이고 게으른 자이고 교만한 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4장부터 26장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24장에서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악인의 형통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은 사실은 내 삶을 지금 인도해가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 아기는 형통하네, 저 아기는 잘 되고 있네, 아우 부러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거기서 오는 마음이 바로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의 형통함 때문에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가고 계셔, 또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지금 이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은혜, 또 지금 내가 살아갈 그 은혜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왕 때 편집한 거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특히 25장에서는 상황에 맞는 말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 통독의 장점은 뭐냐면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만큼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혜롭고 적절한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말을 참 은혜롭고 지혜롭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쩌면 저렇게 상황에 딱 맞는 지혜로운 말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딱딱하고 경직돼 있고 자꾸만 틀어지는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또 막혔던 것이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말이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또 세워줍니까? 아니면 내 말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우리 가족들은 내가 말할 때마다 긍정적으로 반응합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반응합니까? 우리 교인들은 내 말에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나요? 아니면 나만 보면 슬슬 피하면서 힘들어하나요? 늘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평안과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세워지고 격려가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6장에서는 미련한 자들의 특징을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사는 사람, 악인, 게으른 사람, 그런 것이 이제 동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2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자, 미련한 자들도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잘 알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매번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것을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다. 미련한 자는 거듭거듭 자신의 잘못된 것을 행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번 하나님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하루하루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격려가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삶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인 것을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자족하며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많은 것을 쿡쿡 찌르고 아프게 하고 또 그들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는, 또 복음을 알게 되는, 그리스도의 평안과 은혜를 느끼게 되는 그런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련한 자들과 같이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환자들 위해서 또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